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영화 장로님 저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11월 첫째 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어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이 발병한 지가 1년이 거의 되어 갑니다. 아직도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계적으로 감염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멈추게 하실 건지요?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 주님만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형제교회를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교회 교인들 비록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과 가슴 속에는 안보와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비드-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주의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되고 기도와 찬양에 힘쓰며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달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코비드-19을 이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났는데요. 오늘 하루 좀 1시간 더 여유 있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이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22일이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낼 텐데 22일 주일은 드라이브인 예배, 우리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도 함께 거행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특별 찬양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하는 거, 또 시편 말씀 쓰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내용들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보시고 차근차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인데 우리 대통령 선거 잘 참여해서 우리가 또 시민의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레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것이에요. 이 주제는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에 포함될
그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사건의 중심인 레위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레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서기관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서기관들 두 부류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절을 보면 그들의 질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근데 이들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직접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부르신 레위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면은 이 질문과 답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기뻐서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을 부르고 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레위의 이름이 본명이고요. 레위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마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의 직업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세리였던 레위를,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세리라는 직업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시대의 세리는요,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그러면 죄인이라는 어떤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는요, 식민지의 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일종의 하청을 주는 식으로 세금 걷는 일을 누군가에게 대리로 맡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방식이 이것이에요. 한 지역에, 예를 들면 한 지역에 1년에 거둬들일 세금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서 거둘 세금의 액수가 예를 들면 100만 불이라고 합시다. 100만 불인데, 자, 이 세금을 걷어줄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는 100만 불을 걷어서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해진 세금보다 좀 더 많이 걷어주겠다라고 입찰한 사람을 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정부에서 정해놓은 세금 액수만큼 그 입찰자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로, 로마 정부를 대리로 해서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은 정해진 액수만큼 최소한 걷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로마 정부에서 걷어들이라는 세금의 액수를 모자르게 걷어들이면 자기 돈을 거기다가 넣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걷어들이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은요,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놔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이 거두면 그만큼 자기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은요, 이 세리를 볼 때마다 로마 정부에다 우리를 팔아넘기는 마치 매국노처럼 여겼고요. 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배신한 인간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창기나 도둑이나 살인자와 같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런 죄인들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런 못된 인간들, 나라를 팔아먹은 같은 매국노와 같은 저런 세리들과 저런 죄인들과 어떻게 당신들의 스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 본문에서 마가가 바리새인들의 그런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죄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미워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세상의 어떤 가치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죄인이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의 친구들,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은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서 기쁨의 식사를 하는 그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그림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리니,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식사를 나누는 그 장면을 지금 세리와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식사 자리,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 잔치에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요, 어떤 태도가 담겨 있냐면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단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런 사기꾼이나 죄인들, 간음하는 자, 특별히 세리들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기도할 때 머리도 참아들지 못하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라는 이 세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이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은 죄인들조차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가요? 세리였던 마태와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잘났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들보다 얼마나 더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그동안 지어온 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세리들 못지 않을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죄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하고 꾸며내고 우리가 눈빛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묘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본다면요, 우리는 세리, 레위 못지않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에게 주신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평균 이상의 자랑거리가 있었던 그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세리였던 레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었던 레위, 세리였기 때문에 그러한 무시와 경멸을 당하며 살았던 이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요, 레위 마태는 예수님께 받은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보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의 삶은요, 분명한 변화와 또 성숙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봅니다. 먼저는요, 레위는 그동안에 살았던 세리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이 마태는요, 레위 마태, 이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교회 역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 마태는요, 자신이 보고 겪은 예수님의 그 삶을요,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복음서가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성취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세리로 살았을 때의 마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저 못된 놈,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했어요. 무시했어요. 예?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리들끼리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렇게 경멸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며 살았던 이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는요, 이제는 그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낱낱이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레위 마태가 자기를 무시하고 미워했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풀었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 이름을 기록할 때는요, 다른 제자들은요, 아버지 이름이나 어떤 출신 지역을 그 정도만 설명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쓸 때는요, 세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치욕스러운 직업이었어요. 근데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것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자, 먼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굳이 자기 이름 앞에는요, 세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그 자신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명칭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런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런 세리였던 나를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요, 그 부끄러운 세리의, 죄인의 대명사와 같은 세리라는 명칭을 자기 이름 앞에 썼다라는 것이에요.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세리, 이렇게 큰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리 마태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현재 모습만으로 그 자신들을,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레위를 그 모습 그대로만 보셨다면요, 예수님은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인 그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보셨다면요, 그 어부들 역시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은 세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 미래의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제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낚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진정한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지금 부족할지라도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지 않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을 감당할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 죄인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그때 사랑해야지 라고 하셨다면요, 아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짓고 있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단정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할 만큼 그들이 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아마 영원히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할 미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비록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자녀일 수 있고요, 그 대상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삶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 모두는요, 세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며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현재 모습만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요, 그들과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들과 같이 죽음의 멸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나 없나, 그들이 그만큼 성숙하나 성숙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그분들을 사랑하며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리와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를 담아 귀한 물질 하나 옆에 바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저의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돕고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